자, 오늘 이 사도행전에 무슨 행전이라고요? 교회 행전이요. 또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2장의 17개국에서 왔었던 다양한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이 썼던 유대 언어로 기도했을 텐데 언어가 다른 17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17개 아마도 그 이상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소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요, 기도가 서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했는데 서로 대화가 안 통하면 무엇을 못 알아먹는다고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라고 합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까 기도했는데요, 서로의 기도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죠. 기도 제목이 이해가 된다는 건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혹시 다른 분들에게 혹시 우리가 만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한다면 좀 이상한 분들을 취급받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가 소통이 될 때, 즉 말끼리 우리가 서로 알아먹을 때 가족이 하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2장부터 쭉 일어납니다. 오늘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에 있는 사건은 2장부터 9장까지 사건의 결론이고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13장까지가 아주 큰 하나의 뭉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13장 중간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전위적인, 아주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에서 오늘 13장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10장의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로 인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끌어내는 일들, 또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는데요,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40세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런데 그를 놓고 기도했더니요, 그의 다리에 힘이 되고 뼈가 들어가고 걷고 뛰어 있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40여 년 동안 봤던 사람들이, 아니 분명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쭉 하고 생긴 것을 보고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신비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유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행전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이들의 독특한 틀을 깹니다. 어떤 틀인가 하면요,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김치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인가요? 나는 김치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김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는 40대 중반까지 확신했고요. 외국에 나가도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요새는 싸갖고 가야 됩니다. 제가 스페인에 한번 갔을 때 실제 경험했죠. 야, 정보를 얻어서 마드리드에 분명 슈퍼마켓에
신라면부터 시작해서 김치, 고추장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여기서 가면 돼야지. 웬걸요? 하나도 없어요. 그 버터 있고 빵이 있고 야채만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좀 조그만한 치약 고추장 갖고요. 일주일을 버텼어요. 하루에 한 모금 짜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여기 음식이 없냐.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이제는 김치 고추장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이어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과 갈등이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기 전에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데요. 이방 사람 출신, 즉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편애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 과부들에게 더 많이 주고 이방 출신, 히브리파 출신들에게는 더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다. 자,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10장에 보면 10장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방인의 경건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와 조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즉 100명의 군사를 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중대장이나 좀 대대장 정도 되는 계급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총독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부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전환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전환점입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또 나오고 나서는 또 전환점이에요. 그 전환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스타일, 경험 이런 것들이 확 변하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아름답고 훌륭한 목사를 보다가 저를 보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또 생각의 전환점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환점은요, 한 분 한 분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전환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또 저와 여러분의 전환점은 무엇이 될까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act. act가 뭐예요, 영어로? 행동. 야, 너 왜 액션이 없어? 그래서 ready, action 하잖아요. 이제 하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름을 The Apostle Story 뭐 그래도 되는데 왜 act라고 했을까? 이것을 행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좀 더 다이나믹하다라는 말의 뜻에 역동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이게 역동적이구나. 여러분, 자다가도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내일이 결혼식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 있고 좋은 일은 그런 역동이라는 거죠. 교회를 움직이는 2가지 역동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역동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2가지 역동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의 역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시작하는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약간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이사라는 지금 해안 도시거든요. 예루살렘 또는 그 요빠라는 해안 도시보다 좀 더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요 당시에요, 요빠라는 곳이에요. 약간 밑에.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한 55km 안팎 정도 걸립니다. 이 당시 걸어서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이죠.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그는 이달리아, 그 이탈리 부대예요. 즉 로마 부대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다라는 개인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그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 별다는 거예요. 진급하는 것에 있어요. 진급하려면 그 지시하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국군 통수권자,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가 진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군사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군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는요, I am a God, 나는 신이야. 또는 로마가 믿는 신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에 보니까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 또 아마 친한 군대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신비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영적 특징을 여기서 단번에 나타내는 것은 그가 구제와 기도, 특별히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일 어떤 중요한 수술하시게 되면 반드시 기도부터 요청할 거예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저는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탁월한 사람, 아주 영어로 excellent면은요,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고넬료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 엑셀런트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뜬금없이 가이사랴에서, 그것도 여러분 유대 총독을 보유하는 비서 정도 되는 그런 군대 그룹의 리더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추측해 보면 거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우리 집사님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는 보면요, 대부분 성령님이 계시 가운데 메시지하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는요, 100%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 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해야 돼요. 빌립 집사님 덕분이에요. 2000년 전인데요, 그때 증거했던 복음의 효력이 지금도요. 에티오피아가 처음에 공산주의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복음이 가장 탁월한 아프리카 국가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분명 가이사랴에 있던 요 고넬료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복음을 받았을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한 사람의 전도와 기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요 파란색 전도지를 만들었잖아요. 때로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지 찢어갖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전에 부활절날 제가 이 대학교 호문에서 아침에 구운 달걀을 나눠줬어요.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어떤 학생이 달걀을 주면서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소금은 없어요? 그래서 소금 준비 안 했다고 그러더니, 왜 소금 준비 안 했냐고, 기분 나쁘다고 2개를 달걀 정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제가 그렇구나.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준 마음과 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버리냐고 라고 앞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년에 꼭 소금 준비하겠다고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 다시 주웠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이거 주냐고, 오늘 부활절인 줄 몰랐다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고 가는 학생들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정말 반응이 어때요? 정말 각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사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펴보면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렵게 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각기 다른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면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 번호 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요. 바로 경찰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동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식적인 것도 있지만요, 초상식적인 것도 있어요. 자, 비상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이해하는요, 저는 초상식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적인 것과 슈퍼이고예요. 그 초상식적인 게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모든 일은요, 초상식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상식과 초상식 두 개 같이 일어나요.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요, 요빠라는 곳에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는데 54km 떨어진 10시간 걸어갈 거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성령이 알려주시고 또 그가 베드로를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은 베드로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요빠에 갔을 때 베드로가 못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12시. 이 시각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은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9시, 12시, 오후 3시. 고넬료도 몇 시? 9시, 12시, 오후 3시.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요, 지금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요, 통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이 그래서 신변 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일들이 다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젠틀해요. 상대방을 존중해요.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사람들 협박하지 않아요. 너 지금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큰일 나 라고 하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점치는 무당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용한 무당이 막 점치고 막 알아맞히죠. 너 뭐 했는지 알아맞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귀신들도 그런 역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건 어디에나 있어요. 이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레이건이 점성술에 심취해갖고요, 정치를 그런 일을 남편에게 조언했어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일이에요. 사단은요, 그런 능력이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분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인가? 여러분, 사단도 환자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환자 고치죠? 있어요. 하나님도 고치세요. 그러나 두 존재가 동등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누구에게 사로잡히고 있는가? 교회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다. 오늘 이 본문에 교회 역동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를 움직이는 역동은 어떤 역동이에요? 성령님이 역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넬료가 그랬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그가 빌립을 통해 아마 복음을 받았을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지? 아니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조용히 숨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왜냐하면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는 건요, 자기의 출세길은 다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고넬료를 참 용감한 히든 히어로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액츄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부탁드리되 정기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친구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자녀를 기도로 가르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제 어머님의 기도의 뒷모습을 어렸을 때 그 희미한 모습이 저의 기도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 생활이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는 저렇게 사는구나. 성령이 역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동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되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요,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을 알고 그를 세례를 줬어요. 베드로가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다니.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내리게 하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가 내가 먹으라면 먹지. 왜 말이 많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니 그게 고넬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걸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교회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줬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세례를 줬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기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즉 열방 선교를 하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선교의 액션, 기도의 액션, 성령님의 액션이 죽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피아노 나중에 서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고넬료에게서 시작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이 출발점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치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힘없는 복음의 역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더니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또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기도와 성령님의 역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나와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동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역동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작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소그룹이, 말씀의 소그룹이, 기도의 소그룹이 일어나 하나님이 역동하는, 성령님이 역동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역동하는 공동체의 성도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되 우리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기도 시간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역동이 기도와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정기적으로 기도의 역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나도 고넬료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가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도와 또 성령님으로 충만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목회자와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열방에 있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